할렐루야. 이제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조미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해 동안 이기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흥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교회 역시 참담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으며 여러 교회들이 사회의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하늘들이 치료하여 주시고 경기 침체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경제적 사회 기반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역의 복음화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저희가 진리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평강의 희락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일 어렵고 힘든 상해 속에서도 흔들리기 쉬운 저희 가정들을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정마다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복되고 즐거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도전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셋째 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2021년도가 시작되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가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늘마다 복되며 형통케 하시고 충만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큰 뜻과 비전을 품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산 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금년 한 해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만복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날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본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되고 일도 하게 되고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기본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접촉하고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고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먼저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접촉하고 만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산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기초, 그 기반이 우리 속에 딱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리고 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산 돌이 됐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음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게 뭐예요?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두 가지의 단계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아서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드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구원 받았으면 산 돌이 됐으면 그 다음에 드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산 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구원받은 인생 거룩한 백성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서 계속해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됐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를 들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래서 너희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딱 있습니다. 믿음의 기반,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딱 있으면 그 위에다가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터 위에 세웠다는 무슨 말입니까? 산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산돌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평생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정에서 이제 다 이렇게 들으실 텐데 가정도요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지어져 가고 부모님도 지어져 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일평생을 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산돌로 들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가지고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금년도 표가 뭐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세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자. 그리고 실천 사항은 뭐예요? 왼쪽 편을 보세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회복.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의
즐거움 회복,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회복.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상실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고, 예배의 즐거움을 상실했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상실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교회의 힘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배가 힘이고 기도가 힘이고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다 복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침체되고 예배가 침체되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다 침체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다 코로나를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도요. 벌써 이미 다 침체되고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벌써 교세가 감소되고 기독교인가 줄어들고 신학교도 줄어들고 다 줄고 이미 그 이전에 줄어들고 있었어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대요.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보다도 뭐 얼마가 줄었대요. 드디어 이제 그렇게 걱정하던 염려하던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다 그냥 일자리 차지하고 다른 나라 와가지고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는 뭐냐? 코로나는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르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읍시다. 깨달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교회가 발전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발전과 연단과 환란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일어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회복이 되고 더 일어나게 되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저럴 때는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뭐냐? 저럴 때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무슨 뭐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능력,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늘 접촉하고 예수를 늘 배우고 그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교리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예수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붙잡고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나갈 때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 돼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사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왜 죽었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와 접촉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런 데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접촉이 끊어진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돌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끊어서 죽어 있는데 자기는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지금 복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은 복음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이 끊어졌으면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접촉하고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나도 산돌이 되는데 접촉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접촉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죠.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돌이 되는 거죠.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 실상은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실상은 죽은 교회다.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지금 복음도 없는데 자기들은 복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접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늘 우리가 능력을 찾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과 접촉해야 되느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 역사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가 옳아요. 내가 옳고 또 얘기 들어보면 다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얘기 들어가지고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저를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접촉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면 그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들끼리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내가 깨끗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내 편. 서로가 내 편이래요. 그거 가지고 결판이 안 나요. 한 가지 결정적인 거 뭐예요? 예수가 누구의 편이에요? 우리가 예수 붙잡아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예수는 사람들이 버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저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뭐 이런 돌이 있어. 그냥 형편없는 돌로 알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다 갖다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택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 산 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사람은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높여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그분의 편에 서가지고 늘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접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44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을 가사가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시 한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018년도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돼가지고 어디에나 하나님 나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가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해 가지고요 분명한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보여주죠. 계시. 하나님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이 길을 따라와라. 분명한 모델을 아주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길을 따라와라. 이 길을 택해라.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모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 길,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겉모양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자기 왕위를 뺏을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로마 총독은 빌라도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까 해가지고 십자가에 내주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잘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는 자로 알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고 우리가 접촉하고 따라갈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알리 하페다라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알리 하페다라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어떤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산과 큰 강이 만나는 곳에 거기는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 그런 이제 지식을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광산을 발굴하게 해가지고 이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평생을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기 위해 가지고 막 다니갑니다. 세계 곳곳에 높은 산과 큰 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계속 탐사하는 거예요. 그래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거 탐사하고 파고 발굴해가지고 또 실패하면 또 간대. 그러다 보니까는 일평생을 다 헤매다가 전 세계를 헤매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 스페인 땅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인도에서 팔아치웠던 그 땅 속에서 그 땅들이 자기가 팔았던 땅 속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바로 인더스 강가에 있는 골곤다 광산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다 팔아치웠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바로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여기 전 세계를 향해서 따라다녔다는 어리석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 자녀 속에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보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모두 아멘. 우리 가정이 보물이고 우리 자녀 속에 최고의 행복과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와 접촉하고 만나고 따라가고 금년 한 해가 그렇게 될 때에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되고 놀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가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받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산돌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올 한 해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시장한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제대 인생길 제대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합니다. 가정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접촉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고 주의 천군 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제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돌보시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의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온 온 가정들 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합니다.